어, 요즘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그러지요. 야, 불황이 왔어. 장사가 너무 안 돼, 안 돼. 우리가 다 말하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장사가 안 된 것이 내 생활에 실제가 되지 않도록 싸우지 않으면 와버려요. 너무 장사가 안 돼, 그러지요. 경제가 너무 죽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이 하고는 그대로 나에게 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지 않도록 뭐 해라? 싸워라. 이게 신앙이요. 사회가 오는 그 영향을 그대로 나는 받은 거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왜 중요하고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어둠이 오면 이 어둠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내가 오지 않도록 막은 거예요. 이 어둠이 내게 다 어렵다는 그 언어가 내게 실제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 하나인데 기도 하나인데 달라져요. 그 어렵다는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려운 현실이 내 자녀들에게 실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따라해보세요. 개인 영성. 누구 도움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받을 데도 없어요. 이미 온통 세상이 어려운데 어디로 가요?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개인 영성뿐이에요. 개인 경건. 하나님을 붙잡을 때란 말이에요. 아비멜렉과 누구죠? 나오미가 흉년이 왔다고 했을 때 그들이 어렵다는 것을 듣고 이 어려움이 내게 오지 않기로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그들은 안 가요. 하나님 소리 듣고 하나님이 머물러라고 했을 거예요. 네, 그들은 어렵다는 흉년이 그들의 실제가 됐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버린 거, 모압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작은 생각 하나가 나를 건지냐 못 건지냐요. 신앙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목회 다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는 실제가 되지 않도록 개인 영성해라. 교회의 영성을 키워라. 가정의 영성을 키워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사람 찾아가고 돈 찾아가고 도움 줄 사람 찾아가서 이것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안 되는 환경이 와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을 찾으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감사하는 내용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삶의 답이다라는 것으로 제목으로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감사 잘하는 사람. 이것은 삶이거든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몸으로 해요. 다시 말하면 예배도 삶, 기도에도 삶, 봉사도 삶, 헌금생활도 삶. 모든 것도 삶이에요. 이게 몸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운동선수가 정말 연습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론으로 시합을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전부 다 몸이 반응하게 만든 거예요. 신앙생활도 결론은요, 성경 많이 알고, 그러죠? 지식으로 해박하고 많은 훈련하고 그 필요가 없단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몸이 안 만들어지면 다 소용없어요. 신앙은 살아야만 그게 증명이 돼. 살지 않으면 너나 나나 좀 많이 알다 적게 알다 그런 뿐이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들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딱 하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승부를 겁니다. 직분이 승부 건 게 아니고 오래 다녔다는 것이 승부 건 것이 아니고 교회 봉사 많이 한 것이 승부 건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저 가정은 봉사 많이 한 게 복받네 아니에요.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배워야만 돼. 자, 할렐루야. 그래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죠. 이게 많이 바꿔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오늘 신앙생활 하는가? 은혜 받는 데입니까? 은혜 받고 사는 데입니까?
초점이 어디입니까? 또 주일날 이런 소리를 했죠. 은혜 받는 것이 너무 이제 익숙해져서 은혜는 잘 받아.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은혜 받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갖고 은혜 받는 것이 익숙해서 이거 틀이 됐어. 그 이상은 안 움직여. 이것이 익숙한 습관이 됐어. 은혜는 잘 받는데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러면 율법이 생겨. 그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 늘 신앙이 성장해야 돼. 은혜 받으면 성장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도 9사람은 은혜 받고 은혜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에게 찾아온 한 사람 은혜 받고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다른 겁니다. 자, 교회 오는 것을 우리는 초점 맞춘 거 있어요.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그런데 교회 와서 우리가 내가 할 일을 찾는 사람하고 달라. 난 교회 왔어 하는 것과 교회 와서 내가 할 일이 뭐 있나 찾는 것은 전혀 초점이 달라요. 교회 와서 의무로 하는 사람과 교회 와서 하나님 나에게 감동 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네요. 난 초점이 어디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나 여러 가지 필요를 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달라요. 전혀 뭐가 다르냐?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 지금 나는 예배자로 세워지 않는가? 이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죠. 이 10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 저는 오늘 찬양을 하나 선택했는데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앞에 옵니다. 이 찬양을 이따 끝나고 하려고 제가 뽑았어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는 내가 나병 환자 걸렸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내가 나병에 걸렸어. 병 걸렸어. 병이 생겼어 어느 날.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 크게 말해요. 금방 따라서 해버리네. 아니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사람은 관계로 통해서 행복하거든요. 관계가 깨져버려. 이것이 슬픔이에요. 나병이 걸리면 부정한 사람이라 다 자기 가족에서 성읍에서 다 쫓겨나가야 돼요. 근데 내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족관계, 공동체의 관계에서 그것이 깨진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자, 나가면 어디로 가요? 광야에서는 천막 생활이거든요. 천막에서 내버리면 광야에 나가서 굴 파고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나병이 걸리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산 사람이 성 밖으로 쫓겨나. 여기는 보호막이 없어. 성 안에는 성벽이 쌓여있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는데 거기는 보호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관계가 깨져버리면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두려움이고 무서운 거예요. 아픔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에서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공동체에서 관계를 깨버리고 내가 혹시 밖으로 나가서 늘 공동체와 관계없이 참여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도 적용할 수가 있다.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스스로 누가 말은 스스로 관계를 안 하고 밖으로 나가서 혼자 생활해. 공동체에서 같이 하는 것이 행복인지 모르고 나는 귀찮게 생각해.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이 아마 여리고 쪽이나 갈릴 쪽에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을 살짝 들어갔어요. 그 마을을 들어갔는데 12절에 나병 환자 10명의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예수님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전에 막 익숙하다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늘 멀쩡해서 하는데 익숙한 거, 가까이를 안 해. 근데 멀리 하는 거, 교회 일과 하나님이 하는 것에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익숙해져 버려서, 그리고는 그 가까이 가거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색해. 안 들어가. 멀리 서서 이제 지켜본 거예요. 자, 나병이 없었으면 가까이 갔을 수 있어요. 멀리 서서.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마을에 들어갔으니 그러죠. 멀리 서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서 이제 만났으니까 멀리서 관계를 하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가서 예수님은 만져도 돼요. 근데 원래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못 만지기 위해서 격리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면 나 부정하다고 가까이 오지 말고 소리를 질러야 돼. 나 부정한 사람이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이 부정한 사람이 있어도 가서 만져도 돼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만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만져서 안수하고 치료한 것이 아니에요. 말로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다시 말할게요. 10사람은 처음부터 나병이 나을 때부터 나병이란 말은 없죠. 성경에 보면은 기록할 때 이 사람 나을 때부터 나병이어서 그런 말 없어요. 이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나병이 내 애가 걸린 거예요. 자, 얘기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한 2살이나 3살 때 될 때 나병이 왔네? 그럼 어때야 돼요? 관계를 떼어야 돼. 이 아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잘 되고 있어. 너무 힘들게 해서 잘 되고 있어. 내 몸에 나병이 왔어. 그거 놔주고 나가야 돼. 이게 어때요? 내가 내 몸에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더 아픈 것은요, 관계를 떼고 나가야 한다는 거. 이것이 더 아픔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내 눈에 눈썹이 빠지고 손톱이, 손이, 얼굴이 막 이그러져요. 나가야죠. 내가 낳은 자녀가 30살 됐을 때 그래도 나가야 돼. 내가 일을 그렇게 평생 일궈놨던 것들이 나병이 왔다면 그거 놔두고 다 나가야 돼. 이런 아픔. 이것이 슬픔이라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몸도 나병도 너무나 어때요? 아프지만 더 아픈 것은 관계를 깨진 거다. 자, 10사람이 다 여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10사람이 다 예수님을 불렀어요. 나를 불쌍히 달라고. 근데 10사람 다 각자 사연이 다 있다. 다 사연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10사람 다 사연이 있어요. 교회 여러 사람이 어쩌면 다 사연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 그들이 이 나병이 오면 다 내려놓고 떠난다. 부모, 자녀, 형제 다 두고 공동체에 떠나야 돼요.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야 돼. 옥막치고 살아야 돼. 땅에 굴파고 살아야 돼. 외로워, 두려워. 바로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할게요. 우리의 행복은 관계에서 와요.
혼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관계를 통해서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관계를 너무 우습게 여겨. 교회 다니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이 행복이 와요. 몇 사람이 행복이 아니라. 목장이나 부서나 여러 사람 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정말 행복이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 출세하고 돈 벌고 이런 것들로 통해서 그것이 큰 목적인 줄 알아요. 근데 진짜 행복은 관계에서 와요, 관계. 근데 그 관계를 끊고 집 밖으로 나간다는 이 아픔. 자, 나병이 걸리면 그 관계를 깨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 이것이 더 아픔이라는 거예요. 자, 공동체의 행복은 뭘까요? 라고 하면 관계에서 온다면 관계를 안 하는 것이 관계를 여러 부서나 공동체들이 안 하면 앞에서 목회자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거. 공동체가 행복해야 돼요. 근데 관계를 안 해버리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에 리더십이 아니고는 이것 경험 못한다. 예, 관심 없어요. 앞에 리더십이 되어야만 얼마나 잘 모이고 안 모인 것이 신경이 쓰진가 안 쓰진가 볼 거예요. 이게 이런 공감을 해야만 관계요. 그래서 그 관계가 잘 되면 내가 공동체로 되어서 행복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 나병 환자가 여기 있죠. 내가 병이 생겨서 나병이 왔어. 근데 사람 찾아간다고 이것은 해결할 문제가 아니요. 답이 없어요. 돈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그건 답이 없어. 좋은 환경을 간다고 답이 없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답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자, 아까 서두에 이 메시지를 하려고 내가 아까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생각해 놓은 거예요. 자, 모두가 불황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는데 내가 오늘 해야 하는 개인 영성이다고요. 이 불황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도록 막아라. 이 질병이 내 가정 안에 나병이라는 영적인 질병이 관계의 질병이 왔을 때 이것이 내 가정에 왔을 때는요, 오지 않도록 막아라. 와버리면 사람 찾아가도 돈 찾아가도 좋은 환경 찾아가도 아무 소용없다. 그럴 때는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가 답이요. 근데 예수 앞에 안 와. 개인 영성이 없기는 올 힘이 없어. 그래서 개인 경건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것,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말씀 보는 것,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 교회는 특별히 묵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 것들을 훈련을 안 해요.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는 사람 조금 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사람 찾아가도 소용없어요. 보세요. 답이 나와 있어. 모두가 성 밖으로 나가서 관계가 깨져서 아픔이 있는데 사람 찾아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라. 관계가 이미 깨졌어. 제도적으로 깨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굳이 사람 찾아간다고 해. 이것을 모르고. 사람 찾아가면 안 된다고 답이 나오는데 나는 끝까지 사람 찾아다녀. 방법을 찾아다녀. 좋은 환경 찾아다녀.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된 줄 알아. 이미 답이 나왔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모르고 그렇게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나중에 하게 돼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나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10명의 나온 자들은 사람 찾아가도 될 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시대에 어느 유명한 의사가 내 몸을 치료할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돈이 많은데 거기서 돈을 빌려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나? 없습니다. 내 환경을 바꿔줄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말한 거예요. 나 환자는 길이 없어요, 지금. 요즘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 밤에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 한번 좀 해볼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어정쩡한 예수 믿지 말라는 것 제대로 믿으십시오. 지금 여기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라고 봅니다. 10명의 환자는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 나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둔하면은 자꾸 현실로 두들겨. 12절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멀리 서서 그러지요. 가까이 가지 못한 것도 불쌍한데 가까이 가지 못하게 내가 익숙해져 버렸어요. 가까이 가면 어색해. 그냥 멀리 있는 것이 편해. 가까이 가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것도 멀리서 믿어. 이것은 멀리 갈 수가 없어요. 뭔가 모르게 여기 안에 제도가 생겨버린 거예요. 자,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가 생겨서 나는 예수님에 갈 수 없는 그런, 그렇게 교회 와서 늘 그 익숙한 의무만 오고 가. 예수님과 끈끈하게 가까이 가서 오늘 교제하고, 인격적인 관계하고, 친밀하고, 이거 못하고, 교회에 와면 예배를 드려도 의무만 오고 가. 한 번도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가서 심정이 통한 기도, 심정이 통한 예배, 심정이 통한 봉사를 못해. 주님의 내 마음에 준 것을 가지고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하는 것들이 없어.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익숙한 거. 늘 하는 의무만 오고 가. 오늘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까이를 못 가요. 친밀하지 못해. 마음을 소통할 수 없어. 멀리서만 기도만 해. 근데 기도만 한다고 된 것은 아니잖아, 지금. 지금 이 말입니다. 기도만 해서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보면, 10사람 중에 병 낫는 목적으로 온 사람이 있고, 그 중에도 병 낫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제 병 나는 목적이다 하는 사람은 금방 표가 나요. 병 나으니까 가버려요. 아이, 그것이 목적이니까 가버려요. 근데 병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안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이야 와.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거나 돈을 벌거나 내 생활이 목적이 달성이 되면 그냥 떠나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그 자리를 떠나버려. 해결됐다고. 그런데 예수를 알려고 그 봉사나 그 자리에 했다면 누구한테 해요? 예수님께 와서 뭐예요?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위대함을 세워드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병을 낫는 목적으로 온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분이라고 세워드리지 않고 너무 나만 좋아서 끝나버려요. 교회 감사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 잘 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목회자에게 1년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내 가정에 이런 문제를 해서 감사합니다 해서 케이크 한번 사온 거 없어. 정말로요. 하나님을 배우면 이거 당연히 나와요. 예를 들어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자기 목적으로 해서 한 사람 싹 가버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해. 근데 늘 하나님을 배운 것은 없어요. 이따 적용합시다. 소리 높여 예수를 불렀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쭉 보면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님께 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을 암송할 수 있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바로 이것이 답이요. 연합. 나도 알고 주님도 알고. 이것이 답이요.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좋은 환경이 아니요. 내가 조금 열심히 산 것도 아니요. 자, 나병 환자가 오늘 나요. 난데 나는 사람 찾아가도 답이 이미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리 가. 안 된 줄 알고도 거의 또 두들기고 안 된 줄 알고 또 그런 방법을 하고 그래요. 자, 이 밤에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준다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답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알아가도록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 목적, 병 낫기 위해서 한다면 나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내 오늘 삶을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다면 이 밤에 성령이 우리에게 준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것은 관계를 말하거든요. 여기 나병 환자가 가장 큰 아픔이 뭐다고요? 병보다 더 아프면 관계 깨진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병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관계가 깨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 실패해도 관계가 되면 회복됩니다. 근데 인격적인 관계를 해라는 거. 근데 인격적인 관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보이는 사람하고 해야 돼요. 늘 아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연합에서 해야 돼요. 이것이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10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예요. 10사람이 길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왔어요. 멀리서든지 하여튼 왔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죠. 그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답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부르짖는 것은 10사람이 불렀거든. 자, 우리 공동체 뭐 한 20명 되죠? 20여 명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불렀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님. 자, 불러서 예수님을 가다 이러고 돌아봤어요. 누구 목소리로 듣고 돌아왔을까? 아니, 돌아봤을까요? 예? 다 착각하세요. 내 목소리 듣고 나 봤다. 할렐루야.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나는 아니고 뭐요? 강현주 집사의 소리 듣고 예수님 돌아봐서 아니요. 내 소리야, 내 소리. 이거 인격적인 관계다. 그게 내 고백이어야 돼요. 참, 1000명 있고 10,000명이었어도 우리가 똑같이 불렀는데 주님이 돌아봤다면 주님은 내 목소리 듣고 나를 본 거야. 할렐루야. 인격적인 관계. 자, 서울에 있는 달이 시골에 가니까 있대요. 누구 따라왔어요? 할렐루야. 자, 착각이에요, 착각이. 딱 맡겨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돼요.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 중요하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렇죠.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도 똑같아요. 나병 환자, 눈먼 자, 실패한 자, 길이 안 보이는 사람들, 일이 안 되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오늘 나병 환자가 부르진 것처럼 내가 한번 불러보고 이 밤에 가십시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돌아본 것, 성경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병 환자 많은데 오늘 나를 보고 나에게 너는 뭐라고요? 가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나 물어볼게요. 나병이 제사장에 가는 것은 내기서에 병이 낫는 다음에 제사장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10명의 환자들이 나병 환자에게 가라. 예수님께 가라. 예수님께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했을 때 10명이 고민했을까요? 고민 안 했을까요? 10명이 고민했을까요? 고민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가슴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막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뭐요? 병 났으면 간 줄 그들도 다 알아요. 근데 병도 안 났었는데 가라 그러니까 이건 말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막 안에서 불만이 막 일어났어.
근데 이것을 누르고 간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자, 끝까지 고집한 사람 있죠? 자기하고 안 맞으면 끝까지 아는 거. 주님이 말하고 교회에서 말하고 우리가 하면 나하고 맞지 않아서 끝까지 나는 너 안 따라와 본 사람 있죠?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자, 못마땅하는 일이 있어도 나에게 합당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가는 중에 역사해보라. 해석이 돼. 해석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 못해. 예, 내가 기준인데 그게 어떻게 해석이 돼요? 해석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도 없어. 주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에도 잘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따라가야 돼요. 참여하고 움직여야만 역사가 일어나지 나는 이해될 때까지 안 해. 그러면 예수님 몰라요. 은혜, 교회에 나온 것이 익숙한 수준에서 굳어버리거나 은혜 받는 것에서 은혜를 받는데 그 일을 하자 그러면 해석이 안 되니까 안 따라온 사람은 은혜 받는 것이 익숙해져 버려. 교회 봉사는 참여하는데 자원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어. 의무만 하고 가. 가장 무서운 것이 의무하는 것이거든요. 익숙한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죠. 이런 사건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면 나는 반응할 수 있겠는가? 내가 했던 스타일가 아니면 나 안 한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막아버린 거예요. 관계를 깨면은 주변에 다 떠나고 혼자 있어. 행복하지 않아요. 나병 환자 10명은 이런 마음도 일어났을 거로 봐요. 아니, 몸이 나서야지 가지요. 낫고 가라 가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를 해가지고 낫고 나서주고 가라 그러면 내가 가겠어요. 예수님 말로 해버린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한 것이 있어. 기도는 했죠. 예수님께 부르짖고 불쌍히 여겨달라고는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다시 말할까요? 우리의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 갖고는 부족해요. 해석이 안 돼도 따라 하십시오. 우리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돼.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자, 우리는 늘 모여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해요. 근데 교회에서 말한 건, 하나님이 말한 건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도 안 해요. 우리 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교회 목장 예배도 있고 부서도 하면은, 자, 가정에서 돌아가서 하십시오. 이것은 안 움직여 버리잖아요. 우리 나가서 목장 예배나 어디 부서 모이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는 해요. 근데 뭘 안 해버려? 움직이지 않아 버려요. 이것이 다 우리 알잖아요. 근데 어디 있다 해요? 아, 해석이 안 돼요. 형편이 안 되니까. 현실이 안 되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1년, 2년 갔다고 하면 이것이 이미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걸로. 이것을 틀을 깨야만 교회가 움직여지고 내가 움직여. 다 아시죠? 할렐루야. 우리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가라고. 말을 했는데, 병을 나서야만 가지요. 해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 불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들은 하여튼 갔다는 거예요. 가는 중에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하도록 하면 해석이 안 돼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목장이, 가정이 내가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크게 하면 이거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답이 사람에게 가고 환경에 가고 좋은 여건에 가고 열심히 사는 것이 간다는 거. 답은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면은 그거 듣고 해석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돼. 그럼 싹 풀어져 버려. 우리가 여기에 걸려있지 않느냐? 다시 보세요. 불황이 왔어요. 불황이 내 안에, 이 불황이 내게 실제가 되면 안 돼요. 막아야 돼요. 자, 기도한다고 여기서 불황이 안 와요? 불황 와요. 듣고 행하여야만 불황이 안 와. 그 불황이라는 실제가 내게 안 온다고 막아버려요. 근데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익숙한 것은 그냥 와버려요. 힘이 없습니다. 의무하는 거나 익숙한 것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이 있는 줄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능력을 내가 제한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버리고 그분의 말을 관계를 안 하고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나 간섭하지 마. 제한해버린다는 겁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 해석이 안 되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자, 할렐루야. 나병 환자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뭘 알고 있어요? 병이 나으면 제사장이 간 걸로 다 알고 있어요. 병도 낫지도 않고 자기 몸이 이그러져 있고 다 그런데 어떻게 가냐고요? 그들이 간 겁니다. 내 형편이 안 돼도 움직이십시오. 야, 하지 말자 이 말하면 다 안 해버려요. 하자 하면 거기다가 호응해 준 사람 안 나타나요. 혼자 하세요. 혼자. 그럼 나중에 둘이 되고 서야 돼요. 내가 합시다 하면은요, 하나도 반응 안 한다는 건 마세요. 이거 이제 개인 영성이요. 개인 영성 하자 그래도 해요? 안 해요. 다 하다가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은 이제 저절갈 겁니다. 다시요.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것. 따르지 아니하면 기적 없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몰라. 이들이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고 가라고 했을 때 마음이 불편했다 그랬죠.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사모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자, 마음이 불편했지만 10명이 가다가 자기들의 몸을 보니까는 놀란 거예요. 이그러졌던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얼굴은 못 보잖아요. 자기 손을 보니까 나선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얼굴을 보니까 서로 야, 너 얼굴이 펴졌어. 어떻게 기뻤을까요? 짜증났을까요? 예?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얘 고쳤냐고 또 난리가. 너무 기쁜 거예요. 송아지가 야원가에서 나온 것처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 기쁜 일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이 기쁜 일을 가지고 그들이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거 뭐 기적이다 그러고 감격하고 그들이 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이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온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죠? 그 9명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사람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올 사람은 오고 와야 하고 기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온 거예요. 교회 봉사하다 보면 교회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은 안 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기대하는 사람이 초신자가 와서 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들이 뛰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뛰어갔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랬죠. 찾았어요. 내 몸에서 능이 나갔다. 내 몸에서 능이 나갔다. 내 몸에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나병을 다 고쳐주는 은혜가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쳤는데 다 어디 갔느냐고요. 어디로 가서 감사하느냐. 어디로 가서 춤추냐. 어디로 가서 잔치하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크게 감사하는데 감사 방향이 자기 직장에서 해버리고 자기 식구가 해버리고 자기들이 해버려요. 하나님 편해요. 아까 소대에 말한 것처럼 너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자 교회나 목회자에게 목사님 한 달 동안 설교 준비하고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고맙습니다. 자 작은 것을 떼서 주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 마음도 있는 가정들도 있지만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감사는 내가 산 겁니다. 다 집으로 갔어요. 자, 여기서 저는 이렇게 주일날 설교가 문득 생각났어요. 졸지 마세요. 자, 요셉에게 기회가 왔죠. 요셉에게 꿈을 해석한다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바로가 꿈을 꾸고 그래서 요셉이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됐죠. 해석을 안 했다면 어디로 간다고요? 예? 감옥으로 가요. 자, 오늘 이 환자, 10명의 환자들이 말씀을 듣고 가라고 했죠.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 고침을 받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다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먹하지 못하면 다시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요, 감옥. 자, 자기 집으로 간 사람은 이 훈련 다시 해야 돼. 이 훈련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알아라고 훈련한 겁니다. 그런데 이 9명은 다시 그 과정 다시 밟아야 돼. 바로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자, 9명처럼 우리는 다 집으로 가족으로 가서 은혜 나눔을 하죠. 은혜 주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나 예수님의 은혜를 권위를 세워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 훈련을 했거든요. 은혜를 준 거예요. 주신 분 알아라고. 감사하고 주님이 주셨다고 높여야 되는데 집으로 갔으니 이들은 또 이 과정을 또 해야 돼. 신앙이 한 단계 잘한 사람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감사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9명은 병 낫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온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데 목적. 내가 이 훈련을 너희들이 한 것은 병 고쳐주고 나를 알아라는 거예요. 은혜 주고 은혜 주신 분 알아라는 거예요. 병 고쳐주고 문제를 풀어주고 누구로 알아라고요?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요. 우리는 안다는 것이 표정이 감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그게 표현이요. 하나님이 높여드리지 않고 나만 가서 좋아해버려요. 하나님은 안 배워요. 그럼 신앙은 똑같다는 거. 신앙이 똑같다는 거죠. 우리 수준이 가치관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지금 가치관으로 똑같이 살아요. 주일날 설교할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내가 삶이 바꿔지고 보는 것이 바꿔지고 믿음 수준이 바꿔지고 교회 보는 것이 바꿔지고 사람 보는 것이 바꿔져요.
그 뭐 일하는 것도 스타일도 달라지고 결정하는 것도 달라져요. 섬기는 것도 달라지고 떼준 것도 달라져요. 근데 가치관이 안 바꿔지면 똑같습니다. 돈이 있다고 가치관 바꿔지 아니요. 배웠다고 가치관 바꿔 아니요. 말씀을 듣고 살아야만 거의 바꿔진다고요.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내 가치관이 바꿔진 거예요. 가치관이 바꿔지지 않으면 오늘 땅 파는데 다음에 똑같이 땅 파는 그 수준, 그 가치관으로 산다고. 하나님을 아십시오. 가치관이 바꿔지면 나는 예수님만 하나님만 잘 믿어도 내 일터에서는 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일이 잘 돌아가게. 가치관이 안 바꿔지면 내가 꼭 해야 되는 줄 알아. 다시요. 가치관이 안 바꿔지면 내가 거기서 꼭 그 일을 해야만 그렇게 해. 가치관이 바꿔지면 내가 주권자가 돼가지고 다 시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한 사람이 번 거다고 천사가 100명 번 거다 1대 100이요. 돈 10,000원 벌면 나는 100만 원 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버는 거, 가치관이 전부 다 달라진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복을 받을 때 가치관이 바꿔지면 하나님이 복이 보입니다. 가치관이 안 바꿔지면 그것이 그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일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날부터는 달라져 있어. 그래서 40대, 50대에 교회에 괜찮은 부자들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을 하죠. 그래서 내 어려운 현실이, 다 안 되는 현실이, 가난한 현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늘 잘하십시오. 그래서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경건을 올려는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상황을 이긴 겁니다. 밀어내버리세요. 나는 환경의 메시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두고 따라갑니다. 믿음을 거서 정복하는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에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가치관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말, 좋은 말을 하며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좋은 천사들이,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할지어다. 우리 현선이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기름 부어서 그를 빛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피곤한 정서를 풀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심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